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주보 제일 앞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서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다. 설교자는 그런 마음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 뭔가, 그런 질문 속에 말씀 받으면 된다. 올해 원단 메시지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제로 두 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받는 게 설교고 메시지고, 그리고 그렇게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서론에는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다가 가장 마음에 부딪혀온 거, 제게 응답 주신 거, 그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결론은 그걸 통해 우리가 과연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걸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메시지가 계속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저의 간증과 저의 응답을 전달하는 거고, 본론은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 말씀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 중에 과연 우리에게 주신 기도 수첩 메시지, 공과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그렇다면 그거를 또 현장 동에서 결론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아마 설교가 흘러갈 겁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질문이고 눈입니다. 오늘 교회의 분쟁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마음속에 가장 부딪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속지 마라. 그 말씀이 가장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내 몸에서 이렇게 힘이 나고, 주변에서 나한테 이렇게 힘주는 말을 하고, 주변의 일들이 잘 풀려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위기가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계속 찾아올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해결하고 나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해결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안도감이 생기는데, 그 뒤에 다가오는 불안감이 있으니 이게 또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막상 그 불안감대로 실제적으로 또 찾아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제와 갈등, 위기 아마 계속 찾아오고, 그 상태가 또한 지속이 될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올해는 더 힘들다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도 더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별로 좋았던 때는 없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최악의 세대 그래가지고 지금 뭐 20대들 30대들 되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던데, 그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니들이 그 병호 뭐 기근 들었을 땐가, 그때 뭐 태어나봤니, 아니면 임진왜란 때 태어나봤니, 그런 짤들을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어디 찾아낸지는 모르겠는데, 역사 이래 우리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리고 문제와 위기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먼저 포기해야 될 게, 그게 계속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생각해버리면 실제로 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속게 되면 아마 속게 될 건데, 힘이 빠지고 어렵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이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져 버립니다. 내 마음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 처음부터 리셋돼 버립니다.
컴퓨터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버튼 잘못 눌러버리면 전원 꺼져버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시 켜야 돼요. 다시 켜야 되면 부팅을 해야 되고 또 다시 그 옛날 작업했던 걸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죠. 그 작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속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쌓아왔던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무너지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무너졌다는 증거로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분도 나고 화가 납니다. 이러니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싸움이죠. 그러면 내가 상처받고 화났고 그리고 싸워야 된다는 그 결과로 뭐가 되냐면 극복하려고 자꾸 노력이 되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갈등을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이 자꾸 된다는 그 증거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속았다는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문제라고 안 보면 그리고 그거를 기회라고 아예 봐버리면 극복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래 흘러가든지 놔두든지 아니면 답을 찾고 평안함을 누리든지 그리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라고 봤고 그걸 통해서 낙심이 됐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그게 상처가 돼서 내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갖고 왔던 그 시스템들을 자꾸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건 일단 알고 계세요. 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속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나 내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면 어떡하냐? 이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이 상처 줬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무너진 거잖아요.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시간표를 장악하고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실수, 내 무능, 내 연약, 내 잘못 분명히 맞지만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라면요. 이거를 더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만약 내 연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라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나의 연약, 실수, 내 잘못, 그리고 내 영적인 문제, 내 실패,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을 청소하시는 시간이다. 털어내는 시간이다. 그렇게 붙잡혀졌습니다. 속지 않을 이유 있죠?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그냥 이겨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어떻게 하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 근본 원인을 털어내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를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창세기 3장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털어내셔야 돼. 그래서 나의 연약을 드러내시고 나를 실수하기도 하고 가만히 놔두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을 전전긍긍해서 찾도록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을 털어내도록 자꾸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축복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내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과 실수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내가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답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속지 않을 이유 우리에게 생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 우리에게 상처되는 거, 우리에게 실망되는 거, 우리에게 낙심되는 거 그런 것들로만 넘쳐납니다.
그러면 이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게 내 운명이 돼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부정적이 돼요. 그 사람은요, 그 자기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사람, 이득이 되는 사람 자꾸 만나려 그러지. 자기한테 자꾸 마이너스 기운 주고 힘들게 만들고 어두운 기분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뭐 사람들은 더 돈 뭐 그런 것만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을 청소하시는 시간이라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 힘든 거, 문제, 위기, 실패, 실수, 특히 나의 무능, 나의 연약, 나의 실패, 그런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가장 좋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라고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님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그것만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걸 자세히 쳐다봐야 됩니다. 이러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다, 그것만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내가 저주 가운데, 그리고 건강한 땅,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땅을 가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답을 내지 않고 속아버리면, 오늘 그 모세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육신적인 조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늘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딱 내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한한 것들로 각인이 돼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싸우게 만드는 분란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속아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분쟁은 어떤 거였냐면, 복음이 각인돼 있었냐 아니면 율법이 각인돼 있었냐, 이 각인된 것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속았으니 복음보다 율법이 더 먼저 각인이 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런 사람들과,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고 계셔, 그런 각인된 것들이 된 사람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것, 먼저 각인됐다는 말은 중요하게 각인된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요게 세상을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 그 가치관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문제를, 나한테 오는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그걸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문제를 만나면 그걸 풀어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관을 바꿔주게 됩니다. 오늘 분쟁의 뿌리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먼저 각인이 됐냐면 율법이 각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은 복음을 알도록 이끌어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각인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이 먼저 각인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다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요거를 자기들만 하면 좋은데 이방인에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그냥 전통만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런 게 먼저 각인돼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렇게 섬겨야 된다, 저렇게 섬겨야 된다, 예배 시간에 얼마 시간 나와서 어떤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살아갈 때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화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담배 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전통들만 강조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그런 흐름 속에 자꾸만 흘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새로 믿었던 제자들이 당연히 요동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요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 지금 교회가 분쟁했던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분쟁했던 거 당연히 기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쟁들입니다. 아니 내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던데, 그런데 왜 우리한테 우리가 지키지 못할 할례 그거 하라 그러지?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거, 우리에게 정말 놀림이 되는 거 왜 그렇게 하라 그러지? 그게 과연 구원의 기준인가?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또 유대인처럼 되라고? 그럼 내 시민권 버리고 내 국적 버리고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건가? 그런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요동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거는 있어야 될 과정입니다. 이게 이런 분쟁들이, 다툼들이 있어야지 어느 게 복음이고 어느 게 율법이고 전통인지 확실하게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 주려고 너희들에게 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었어. 그런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 받았던 것처럼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문제, 위기 바라보면 당연, 필연 절대로 바라봐라. 지금 교회가 분쟁한 것 같지만, 그 교회가 지금 분란돼서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당연하게 와야 될 그런 응답들인 거예요. 그런 과정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 과정들이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끌시려고 하는 일정한 계획과 목표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로 이렇게 다툼하고 뭘로 문제를 제기를 했냐면 육신적인 것 가지고 구원의 기준을 삼았어요. 너희들이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구원의 기준을 육신적인 것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드러난 거는 불완전해요. 드러나는 거는 불완전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드러나 보이는 거, 내가 남에게 나타내 주는 거는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어요. 꾸며낼 수 있다고. 내 마음이 만약에 남한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 그리고 내 낯빛 이런 것들 충분히 거짓말로 꾸며낼 수 있어요. 그러면 드러난 것이지만, 육신적인 거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불완전한 거고,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거고 꾸며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원의 기준이라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각인돼 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2장 25절에 29절까지 보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요, 육신적인 거는 충분히 거짓말로 꾸며낼 수 있고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할례만 해서 내가 그래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충분히 분탕질할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도 충분히 그거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진짜 마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강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야, 구원의 기준이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아. 너희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있어. 너희의 삶에 구원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믿는 거 있어. 근데 그게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전달될 수 있어. 그 응답의 문을 확 여신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고 이것이 각인돼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일어났냐면 흐름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까지 장악하고 뭔가 주도권을 바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을 말하고 변화를 말하고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가라는 흐름을 말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바꿨고 그리고 변화의 응답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복음 각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해방의 메시지를 전해요. 복음 제대로 각인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얽어맬는 또 다른 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다. 그들에게도 성령 주시지 않았냐. 그게 바로 우리하고 그 사람들과 차별이 없다는 것 아니냐. 조상들도 하지 못했던 걸 왜 그 사람들한테 또 강요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해방의 메시지, 해방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먼저 각인돼 있으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먼저 각인되면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해방의 복음, 그리고 해방의 해결책, 그리고 해방의 메시지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 얼굴매지 않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그 증거를 가지고 맞다. 베드로가 그 해방의 복음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해방시키시더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거기 예루살렘 총회장격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이 성취됐구나. 아모스서 9장 11절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남은 사람들이 내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를 찾게 할 거라는 그 말씀이 구약에 선포됐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성취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래,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뭔가 이게 다툼 변론이 됐던 할례 받으라는 거 그거 짐으로 지우지 말자 선포해버리면서 끝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에게 혹시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대부분 육신적인 것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을 일으키시고 터뜨리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의 과정으로 필요한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당연 필연 절대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교회에 싸움 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살리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해서 막 실패를 하고 그랬다 그래요. 욕할 게 아니고요. 다들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의 종에게. 그 주의 종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갈라서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될 뭔가 분쟁들과 논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각인해야 되느냐? 복음 먼저 각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속지 않고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흐름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혹시 갈등 위기 앞에 당연 필연 절대로 보고 복음을 먼저 각인시켜라. 그래야지만 분란과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응답으로 갈 수 있고 흐름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지 않고 그리고 나의 근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 동안 감람산 집중 기도의 그 첫 번째 그걸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일 동안 집중 기도했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거기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 그거를 기억하고 기도 누리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40일 기도회를 계속 해나가는 이유는 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서 듣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듣다가 우리 생각으로 들어가고 듣다가 우리 해결 방식으로 돌아가고 듣다가 낙심해 버리고
근데 그거 조금 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중된 것 가지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결단하는 기도하면서 10일간 계속 집중했던 겁니다. 10일 동안 자기들이 집중할 거라고 기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감람원에서 답을 딱 얻고 그 답 가지고 하나님 이거 성취시켜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10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집중 기도회를 통해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 계속 인도받아 가면 됩니다. 이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된 응답 새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완벽한 여정이 우리에게도 체험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임합니다. 이러면요 뭐가 되냐면 내가 받았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 그 후대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러면 내가 받았던 은혜와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과 삶이 이렇게 일치되는 성취되는 응답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올해 주제로 보면 25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 근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바꿔서 내 근본을 바꾼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상담 이렇게 좋아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터치는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근원적인 걸 바꿔줘야지만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바뀌는데 그게 바뀌질 않아요. 그걸 못 터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25 응답으로 임하면 됩니다. 그 첫 단추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내일부터 40일 동안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길로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응답이 내게 임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속지 않는 영적인 상태로 가 있고 근본이 바뀌어져 있는 응답 상태로 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한테 뭔가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이 오면 자동적으로 뭔가 붙잡혀지냐면 그래 하나님의 좋은 시간표 딱 그렇게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면 내가 살아나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 다 살아나 있습니다. 그 응답까지 하나님 우리가 가길 원하십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수, 연약, 그리고 무능, 실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떠나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을 청소하시는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의 증거다. 붙잡는 그 응답의 여정이 이번 한 주간에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고 우리의 각인된 것들을 바꿔내며 나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